오늘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고요. 예수님의 기적 2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실로암 맹인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실로암 맹인 사건의 좀 핵심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실로암 맹인의 눈을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씻게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실 거라는 걸 영적인 의미를 담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자들인 거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재창조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바디메오 이 맹인의 또 치유 사건을 볼 텐데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큰 틀을 좀 설명드리고 말씀을 본다면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곧 입성을 하세요. 입성하시기 전 마지막 행선지로 도착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만나는 마지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말하면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긴장감을 두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클라이막스 때에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할 것인데 그 내용이 바디메오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제자가 무엇이고 제자라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이니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다고 오늘 본문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애에 대한 인식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자들은 더더욱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인식을 했고요. 장애가 크면 클수록 장애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하대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신분이 거지였잖아요.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을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주님을 부르짖어도 주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잠잠하라고 막 혼내요. 조용히 하라고. 당신 같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어디 감히 거지가 함부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오늘 여리고 길가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리고에 이르렀고 46절에 보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마지막 행선지를 거치면서 나오실 때에 이 바디메오를 만난 거죠. 이 여리고가 어디냐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여리고 점령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지나가는 길들이 많은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리고가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1000m의 고지입니다.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려면 굉장히 그 언덕을 올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 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리고에 이제 잘 쉬고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여리고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형적 특성까지도 지금 고려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리고 있는 곳이 여리고였고 여리고에서 이 맹인을 만나며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길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길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걷고 계신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길가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제자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그 길에서 지금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바디메오를 통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클라이막스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냐면 존경받는 유대인도 아니고 12제자 중 한 명도 아니고 예수님을 뒤따라온 무리 중 한 사람도 아닌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클라이막스의 주인공이에요. 분명 제자들은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를 꿈꾸고 있었냐면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었어요. 좌측, 우측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그 마음들로 서로 갈라지고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그 길은 눈을 뜨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유일한 그 길이었다라는 거죠. 이 비교를 통해서 누가 진짜 보는 자이고 누가 진짜 보지 못하는 자인가, 이것을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들로서 바디메오와 같은 기적을 체험한 자로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내가 꿈꾸고 있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 나를 발견할 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보게 돼요. 앞서 봤지만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구걸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던 그였으나 성경은 친근하게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이 바는 자손, 아들 이런 뜻이고요. 디메오가 뭐 아버지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이름이에요.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그게 진짜 이름인지 칭호인지 몰라도 어쨌든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있어요. 바디메오라고. 제가 전에 이 새벽 설교 때 이 시를 한번 읽어드렸는데 의미가 너무 좋아서 오늘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아름답죠.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세요?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막 짝사랑했는데 어느 날 내 이름을 그분은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 어느 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순이야. 저희 진짜 순이 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 이름을 했는데 누군가를 특정해서 부른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순이야.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시다니.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진정한 순이가 된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라고 해도요, 그 아름다운 꽃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가서 개나리구나, 진달래구나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나에게 꽃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시를 이제 조금 바꿔서 그때도 적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준비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숨쉬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우리 옛날 찬양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저도 어려서 이 찬양 왜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나 몰라요. 벌레만도 못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막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나에게, 외면해도 그만인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누구야 누구야.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이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누구야. 안 하시네요. 내가 감히 하나님일 순 없다. 뭐 그런 거. 사람들끼리도요, 이름을 불러줄 때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야, 일로 와봐. 너.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 모멸감 느낍니까? 그죠? 근데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때 누구야 누구야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요, 누가 등장하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은요, 세상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고, 그는 또 어떤 종교심도 강해서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 나와 질문할 정도로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계명도 나름 지킨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 전혀 이름을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그저 그에 대해서 한 사람 이렇게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목하는 자였을지 몰라도 그의 이름은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맹인이고 거지여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던 바디메오에겐 주님이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요, 종교성이 투철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고 거지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47절을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드려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핵심 가치가 두 개 등장하는데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에요. 메시아는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는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랍비로 누군가는 엘리야로 봤을지 몰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주님과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세요? 예,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불러주실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죠? 또 하나의 가치는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영혼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며 종교성이 뛰어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당당히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아서 절박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자라는 걸 알아서 주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 나갈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그럴 때 그 인생은 그제서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 될 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이 이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불러주세요. 이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데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반응이에요.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맹인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어가요. 이게 왜 특별한 반응이냐면 이 겉옷, 이 거지에게 겉옷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는 모래바람도 많이 불고 또 기온도 낮에 뜨겁고 밤이 되면 또 찬 기운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겉옷은 아주 필수품입니다. 모래바람을 막기도 하고 또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추울 때는 이불과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집이 없이 구걸이나 해야 되는 거지의 신분으로서 겉옷은 너무 중요한 물건이었을 거고 어쩌면 자기의 전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전부와 같은 이 겉옷을 다 내던지고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손에 든 것들을 놓지 않은 채 주님께 나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내가 귀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 내 고집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그 위에 부어주시는 거죠. 내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아야 주님이 놀랍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들고 있는 걸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주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보다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더 잘 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좀 과하게 좀 믿어드리면 좋겠는데 주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주님을 쫌생이 하나님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틀 속에 가두어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여러분 과하게, 아니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만큼 주님을 더 믿어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고 있는 건 내려놓아도 주님 결코 네가 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뭡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집일 수도 있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귀히 이것만큼은 주님 안 돼요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 집 뺏어가시는 분 아니고요, 자식 뺏어가는 분 아니고요, 주님 물질을 뺏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왜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신들은 그렇게 합니다. 돈 뺏어가고요, 세상 신들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 앗아가요.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도 자식 막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막 돈 뜯어내시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는 의미로 물질을 드릴 수는 있어도 주님 물질을 뜯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갈망을 구할 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이 밤에 주님 오셔서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대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주님 물으실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오셔서 누구야?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가슴 막 설레죠. 뭐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 앞에서 한 번 더 등장했던 질문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고 싶은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막 쫄랑쫄랑 나아갔을 때 주님 질문한 거예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근데 그들은 뭘 원했죠? 높은 자리를 원했죠. 주님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시면 우편 좌편에 우리 좀 앉혀주세요. 그걸 구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죠. 근데 이 평범한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는 다 필요 없으니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 한 가지 구해요. 재밌는 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가운데 보다 이런 뜻이에요. 가운데를 보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의 간구가 아니라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건 모르겠지만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 정말 당신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죠. 육적인 눈은 물론 영적인 눈까지 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육적인 거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걸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는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그의 간절한 영적 간구를 올려드렸을 때 육적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기도하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면 여러분 뭘 구하실래요? 구할 거 많으시잖아요. 돈도 조금 필요하고, 자녀가 잘 되기도 또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등등, 기타 등등, 그죠? 근데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면 뭐 구하시겠어요? 5가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가지만 구해라, 뭐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니까요. 이거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믿으셔야 돼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집에 갔는데 자녀가 얘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만약 자녀가 나 아빠만 있으면 돼 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그런가 보다 싶으세요? 감동이 막 밀려오지 않으세요? 내가 얘한테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빠 나 다 필요 없어. 아빠만 있으면 돼. 예. 그런 간구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뭘 해줄까? 저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이 늘 저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요. 솔로몬 기억하시잖아요. 솔로몬이 뭘 원하냐고 물을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구할 거 많잖아요. 간단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걸 구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세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이 간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손에 들려있는 것들만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보게 돼요. 눈을 뜨게 되자마자 52절 보면 곧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따랐대요. 역시 여기서의 길은 그 길이에요. 처음에 시작됐던 그 길, 제자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보자마자 제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따라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겐 나를 따르라고 권면했지만 그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거든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 거죠. 그럼 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 따라오는 삶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신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인할 수 없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우린 다 제자예요. 제자답게 살아야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맞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길에서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이 부르고 계신 그 길, 제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기로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그 길을 가야 사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그 길이니까요.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서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자 청년 그리고 12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놓쳤고 제자들은 높은 자리 얻고 싶은 그 명예에 눈이 팔려 주님이 걷고 계신 그 제자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저희 수연이가 맨날 물어봐요. 이 찬양 부르면 아빠 왜 놓쳤어? 거기 보면 놓쳤습니다 찬양에 나오잖아요. 수연이가 왜 놓쳤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나 봐요. 아이스크림 사러 가다가 엄마 손을, 아이스크림에 눈이 팔려서 엄마 손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손 놓친 거지? 이러면서 설명하는데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놓쳤고 제자들은 명예의 눈이 팔려서 십자가를 놓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보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듣고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 메시아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고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겉옷을 내던지며 주님께 나아갔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땐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고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했을 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자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야말로 진정으로 보는 자였다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 포인트에 바디메오를 고치시며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진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디메오를 통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클라이막스와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요,
약속된 시간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밤이 전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무시고 눈이 떠졌다면 선물로 또 받은 새날일 뿐이에요. 약속된 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겐 클라이막스 같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누가 정말로 나를 본 자인가? 누가 진정 제자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인가? 인생의 클라이막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그 대답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부르짖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